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어쩌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듣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배 자세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한 개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 관한, 그 교회관에 관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하다 보면 태도나 자세도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자신을 향한 질책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성경적인 교회관 그리고 그런 이해들을 새롭게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부터 몇 주에 걸쳐서 신앙교육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흔히 교회의 광고 문구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 건지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교회관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문 수업이 있었는데 아마 제 또래 정도 되신 분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한문 수업을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수업에 관심이 없어서 이 한문 수업에 관심이 없어서 제대로 읽을 줄 아는 한문이 별로 없는데 웬일인지 유독 기억에 남는 사자성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문구입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이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좀 더 의역하자면 더럽고 부패한 것들, 다시 말해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 악하고 더러운 죄에 물들게 된다는 것과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면 점차 거룩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인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교회의 거룩사원을 낮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 너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편하게 해준다는 말이 그에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사교 공동체 같은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자들, 곧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 먼저 앞에 온 자들의 의무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에게 교회는 편한 곳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으면 그가 교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과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진지하게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새로 나온 분들이 어떤 마음이나 자세로 교회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한 번도 안 와봤던 사람들도 적어도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는 압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분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리라는 것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대강은 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를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낯선 장소고 처음 오는 장소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들의 의식 속에는 적어도 이곳이 신이라고 불리는 분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라는 것도 듣고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건해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면 조심스러워합니다. 낯선 장소이고 처음이라 눈치 보고 분위기 파악하느라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이곳이 신께 예배하는 자리라서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있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그리고 준비하고 임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의 예배 모습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수선하고 예배 중간에 이리저리 볼일 보러 다니고 옆 사람과 이런저런 우스갯소리하고 성경책은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않고 늘 화면에 띄우는 몇 줄 성경 보는 게 일상의 전부고 예배 때마다 졸거나 한다면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최소한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할까요? 새로 나온 사람은 금방 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동화되어 가겠죠. 그리고 친숙해지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하고 교회에 금방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잘 정착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신이 보고 배운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겠죠. 그렇게 교회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와 왔고 지금의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참다운 개혁교회의 예배자로서 모습을 가졌다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거나 장로교회 정치원이나 종교개혁사를 배우고 알면 그게 개혁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오직 참되시고 유일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만 올리고 영광을 그분께만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그냥 주일날 버리는 의식이고 습관적인 그런 형식적인 전통 같은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파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누군가 교회에 처음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이곳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모임 같은 곳이라고 가르쳐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자는 사교 모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갈급함, 답답함, 무능력해진 삶을 어떻게든 갱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답답하고 막연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있는 커뮤니티와 유사한 그러나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착한 좀 더 선한 사람들이 모인 수준의 모임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반기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 준 다른 위로거리를 손에 쥐어줘서 돌려보낸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꽤 큰 교회의 한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왔을 때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목사는 그의 행색을 보고 대번에 알아보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줄 돈 얼마를 꺼내어 자신에게 다가온 그에게 그 돈 얼마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는 목사 앞에 서더니 모자를 벗고 손을 공손히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 순간 목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고 그가 떠난 후 그는 하나님께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했는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났던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왜 어떤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찾아왔는지 잊으신 건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잊으신 건 아니죠. 우리들이 처음 교회를 찾아왔을 때 동네에 마실 같이 다닐 친구를 사귀려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올 그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언제부터 교회가 편한 곳, 사람 중심이 되는 곳, 사람에게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듣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왜 문턱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습니까? 오히려 성당을 찾는 사람들은 성당의 그 경건해 보이는 듯한 분위기와 그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찾아갑니다. 왜 그런 분위기를 찾아갈까요?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그런데 왜 정작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고 만나려고 온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경건과 경외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로 이 세상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서는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문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범하는 예배의 소홀함과 태도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게 될까요? 데니얼 하이드라는 한 개혁교회 목사가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날마다 열심을 내서 예배를 참여했고 주중에 성경 공부와 모임, 예배를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차 안에서도 찬양을 불렀고 대학 기숙사에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경 읽기에 매진했고 사람들과 늘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설교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환멸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는 매주 3차례의 예배에도 참여해야 했고 성경, 신학, 교회사 등의 과목도 필수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대학에서 왜 환멸을 느꼈을까요?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답니다. 그 대학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은 주중 내내 술과 마약과 섹스에 찌들어 있는 파티를 즐기다가 학교 채플, 즉
예배 시간이 되면 결심 기도 때만 의례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헌신할 것을 다짐하거나 아니면 그 대학 목사에게 걸리면 회개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가는 것과 채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한 개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가 그동안 찾았던 깊이 있는 예배를 경험했고 경건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성경 그대로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경외감과 평안이 자신을 감싸던 성찬식, 먼과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예배의 순서와 방식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예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개혁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교회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남을 구분하려는 그런 의도로 쓰여질까 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쓸 뿐이죠. 저는 오히려 성경적인 교회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뭐가 더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자들이 주님을 찾으시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배 드려지는 교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미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당연히 거부의 대상입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의 예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신 것처럼 말이죠. 결코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죄인들의 예배가 그냥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 죄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죄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자들의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거듭난 자들의 예배는 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영적 예배, 곧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모습을 지켜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영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그 자세의 본체, 즉 그 자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거듭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며 이 예배의 모습이 진정 자신이 믿고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조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신이 정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대충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대충 앉아서 남들 예배하는 거 흉내만 내다가 입만 뻥긋뻥긋하고 하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옆에 앉은 누군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지켜보고 돌아갈 때 아마도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은 역시 신이 없다는 내 생각이 맞았네 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예배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모습이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뭔가 경직된 것 같고 딱딱해 보이며 엄숙해 보이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적응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온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있다가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우 좋은 일이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소화시키고 말씀보다 찬양과 간증과 같은 다른 것들로 예배 순서를 대신 채우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원하고 편하게 종교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도자 예배라는 그런 식의 예배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거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실 다닐 친구를 사귀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갈 곳을 잃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인생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의 후회와 환멸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몇 달러 지폐를 건네주려고 했던 그 목사처럼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맞아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경건하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반갑게 맞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훼손하거나 타협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낯선 교회의 모습에서 당연히 배우고 따라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나요? 우리의 자녀는 왜 교회를 그리 멀리하게 된 겁니까? 왜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된 건가요? 물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교회의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할 목사로서의 생각과 모습에서 결국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성도님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겠지? 너무 시기상조인가? 너무 경직되고 답답하고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나 결국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는데 저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야 단지 목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따라왔을 뿐이겠죠. 결국 이런 생각들이 세속적 가치관과 혼합되거나 타협돼서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더 좋을 줄 알고, 더 사람들이 모일 줄 알고, 더 교회를 친숙하게 친숙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범했던 오류들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교회의 문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의 거룩성을 세상의 기준으로 낮추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협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분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와 경건을 위한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임하는 태도 모두가 타협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지하게 지켜나갈 때 오히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그 예배의 경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존의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도 이런 예배에 준비되지 않았고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훈련되어 가고 있는 거죠.
타성과 습관에 젖은 예배가 안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이 교회관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 맞습니다.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고 어렵고 너무 번거로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 성령을 내쫓느니 차라리 성령을 위해 성도를 내쫓을 것이다. 이전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을 주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때 그 누군가는 그 모습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함께 언젠가는 참여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게 바로 성경대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지키는 주의 백성에게는 가장 좁아 보이지만 또한 가장 확실한 문이 열린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가장 낮은 문턱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시는 거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언제부턴가 제가 성도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본 모습을 저도 모르게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서고 개혁교회를 배우고 장로교회를 배웠을 때 그래 이게 맞지,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고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맞는 교회지, 단 한 명뿐인 성도가 단 한 명뿐인 교회가 될지라도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맞지 라고 다짐했던 제 모습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성도님들은 단지 이 무지하고 참으로 부덕한, 참으로 패역한 이 종의, 이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다시금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예배가 엄격하고 힘들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신이 있구나, 그렇게 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신 앞에 내어놓는구나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부르심받은 그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